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2025년 새해는 사복음서를 이제 심층 강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 한 7, 8개월 거쳐서 성경 일독 강해를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쳤습니다. 일독 강해는 그냥 달리기 식으로 보면은 그냥 앞만 보고 달렸다면은 이번 이제 대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파악이 됐고 올해부터는 언제가 끝날지 모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즉 예수님의 말씀과 사상, 그 생애와 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성경 중에 성경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복음서죠. 성경에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각 책의 내용들이 불확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키워드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투영하면 그것이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독 강해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다면은 이제 사복음서는 좀 주의도 살펴보면서 그 배경도 보고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구약을 살펴보거나 또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자세히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은시 잘 아시죠? 고은시에 보면은 제일 짧은 시가 있어요. 그 꽃이라는 제목이 그 꽃이에요. 그 꽃. 올라갈 때 보지 못했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한 구절이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정상을 향해서 인생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모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앞만 보고 달린다고. 자리 잡을 때까지. 그리고 학창시절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자유인이 된 것냥 대학교에 가는 사람 있고 안 가는 사람 있고, 요즘은 뭐 거의 다 대학에 가지만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실업계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가서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친구들이 한 3분의 1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도 보면은 이제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 있고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 전문 과정을 이제 이수하는 대학이 이렇게 있는데, 대학만 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은 이제 성인이 되면 끝날 것 같은 인생이죠.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죠. 어른 된 것 같은데 또 뭐가 기다리냐면 이제 취업이 기다리죠. 직장 취업이 되면은 또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결혼해야죠. 결혼만 하면은 이제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혼을 하면 또 산이 기다리고 있죠. 집을 장만해야죠. 또 애를 낳아야죠. 애 낳아서 또 기르다 보니까 애 뒷바라지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이제 흐르는 거예요. 어느덧 이제 또 인생이라는 것이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다음 고개가 있고,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는데 고은이라는 시인이 참 그런 걸 잘 지적했죠. 예.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근데 내려갈 때는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도 살펴보고 또 사람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꽃이 들어오는 거죠. 저도 사진을 오래 했는데 사진업을 생계로 시작했던 사진이 그때는 뭐 그 행사 사진이라 그러죠. 결혼식, 뭐 돌, 회갑 이런 이제 행사 사진을 찍어서 돈을 받고 했던 그런 직업적인 사진사에서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사진 찍는 취미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한 대여섯 명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출사 나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꽃을 찍었어요. 또 사물을 찍었지요. 그래서 이 인천에 가까운 이 시흥에 연꽃 그 늪지대가 있어요. 그러면 연꽃이 참 이쁘더라고요. 연꽃 같은 거 찍고, 그리고 오이도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석양이 지거든요. 서해 바다에. 그러면 노을도 찍고 이런 이제 그 사물들이 들어왔죠. 한참 돈 벌 때는 그런 정신이 없죠. 그냥 행사 사진 찍다가 들어오니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풍경들, 꽃, 사물들이 들어오듯이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주위를 살펴볼 때가 오지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큰 산, 성경이라는 큰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을 이렇게 새 조감도처럼 관망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전체를 바라봤다면 그게 일독 여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산에 등산을 하듯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새소리도 듣고 또 물소리도 듣고 또 나무와 풀, 꽃, 또 산짐승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같이 함께 오르는 이웃과 함께 등산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복음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강의, 조그만 소규모 신학교 강의를 한 10여 년간 한 3군데를 나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분석을 해서 공부했잖아요. 사복음서.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의 견해,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연구하듯이 이제 가르치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런 분석 말고 복음 위주로, 은혜 위주로, 또 신학적인 내용 말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이게 한 10여 년 전의 교재 같아요. 10여 년 전의 교재에 그 공간복음 연구
청해신학교 신약학 교재 이렇게 이 교재가 있고, 또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사복음서 2에 이 또 책을, 여기는 또 연세 청해신학교에 강의했던 교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복음서 비교 연구라는 또 책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구절구절 사복음서의 내용을 잘 펼쳐가지고 다뤘던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데 가끔 뭐 다루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사복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이니까 서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강의할 때는 진도를 나가려고 이렇게 빨리빨리 했는데, 그래서 장별로 이렇게 말씀을 다뤘는데, 이제는 뭐 시간적으로 쫓기는 거 없이 마태복음 천천히 이렇게 나가는데, 방향성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사실 사복음서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으로는 모든 학자들이 이제 이거에는 다른 이견이 없어요. 마가복음 우선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바울의 서신 13권이 모두 다 복음서보다 앞서요. 참 아이러니하죠? 바울의 13권의 교회마다 편지를 쓴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고, 난 후에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돼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하고 여행을 가잖아요. 그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유대인들은 전도 여행을, 예수님도 그랬지만 2명씩 짝지어서 보냈거든요.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호와 증인 아시죠?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런 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이런 자들이 다 2명씩 이렇게 가요. 제가 오전 근무를 새벽 일찍 가서 근무 쓰고 이제 집에 한 3시쯤 오거든요. 그러면 잠깐 씻고 낮잠을 자요. 오전에 잠을 설쳐서 나갔기 때문에 돌아와서 씻고서는 잠깐 한두 시간 이제 잠을 자는데, 누가 문을 꽝꽝꽝 두드려요. 계속 택배가 왔나 하고, 택배는 요새 문 밖에 놓고 가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나가봤더니 어떤 여자분, 아주머니 2분이 뭐 얘기 좀 나눕시다, 뭐 좋은 소식입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파수된가, 요새는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 신천지 이런 사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됐습니다 했을 텐데, 저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아니 문을 그렇게 꽝꽝 두드리냐고, 이렇게 예의가 없냐고 하다가 저 자야 된다고 하고서는 이제 거절을 했는데, 문을 그냥 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예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창가에 보면은 제가 성경책하고 이렇게 탁자가 있으니까, 교회 다니나 보다 하고서는 한번 토론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제 문을 두드린 거죠. 우리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 이렇게 오시는 우리 정철진 집사님 계시잖아요. 정철진 집사님이 1월 1일 날 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오셔서 점심이나 먹읍시다 하고서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여기 센터가 가깝잖아요. 저 회사가 거기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쌀을 10kg짜리 쌀을 가방에 넣고서 낑낑 메고 갔더라고. 아니 집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분 이제 수급자니까 목사님께 쌀 좀 주려고 왔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그 가까운 교회 그 정집사님이 거기 그 상곡동에 바로 앞에 새 언약 교회라고 한 3, 40명 다니는 그 건물은 아니고 가정집을 이렇게 개조해서 만든 교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 전에 살았으니까 거기에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정철진 집사님한테 그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랬거든요. 송구 영신제매 때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서 사람도 사귀고 그러시라고 했더니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떡국 먹고 왔는데 한 3, 40명 모여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도 사귀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심심하니까 이렇게 걸어서 부평 쪽으로 많이 이렇게 시장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우연히 한 여자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더래요. 반찬도 주고 또 얘기도 잘하고 들어주고 걱정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하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고마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집사님 잘 살펴보세요. 예, 또 어느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요새는 다단계는 게 많잖아요. 다단계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뭐 헬스케어인가 노인들은 또 휴지도 주고 떡도 주고 의료 체험도 하라 그러고 그 누가 의료기인가 뭐 그런 데에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의료기기 팔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부평에는. 그러니까 잘 살펴보세요. 뭐 저한테 뭐 뜯어 먹을 게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월 1일 날 와갖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여자분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주겠다 해서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자기를 이제 실체를 밝히겠다 그러는 거야. 이제 친해졌으니까. 그래서 예, 그랬더니 사실은 신천지인데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하시지 않을래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하고서는 이제 거절을 하고 이제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뭔가 잘해주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라. 하여튼 험한 세상이니까 언제든지 의심하고 바라봐라.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이유 없이 뭐 베푸는 사람들 그럴수록 더 살펴봐라.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나눴어요. 지금 이제 또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계속 지금 새해가 됐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이럴수록 여러분 이제 마음가짐을 잘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나라 걱정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새해는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복음서를 잘 살펴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론이니까 1장 한번 조금 나가 볼까요? 먼저 복음서 이전에 바울의 13권 그리고 2명씩 짝지어서 나간다는 얘기를 하다 그 얘기했죠. 바울과 마가가 2명씩 이렇게 이방인의 선교사로 갔다가 둘이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마가는 중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바울이 어떠한 예수님의 사상과 그 말씀의 깊은 내용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가는 직접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각 지근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직접 목격한 자이고,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께 들었던 그 하늘나라의 말씀과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영적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긴 했지만 지극히 바울은 율법의 해석을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율법을 통한 이해. 그래서 마가와의 견해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 여정 속에 그 육체적으로 힘들었다고 돌아서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를 못하느냐? 견해 차이가 있으면 못해요. 어디든지. 목회가 그래요. 교회의 목회도 만약에 목사님이 두 분이 목회를 같이 시작하잖아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개척교회를 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인 관점, 말씀의 이해가 다르면은 그건 견딜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에 교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종파가 그렇게 많아요. 제일 많아요. 장로교가 제일 찢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의 견해, 가치관의 차이, 견해 차이, 해석의 차이에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울도 이제 성숙해지고 말씀의 이해도가 많아지고 해서 나중에 마가를 다시 불러서 화해를 해요. 마가 역시 뭐 또 견해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 견해 차이가 있지만 공통의 방향성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보다도 사람 살리는 생명,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강의의 관점은 좀 보편적으로 이해하자. 신학적으로 막 분별하고 따지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해, 이런 신학적인 것보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모든 책의 서언이 중요해요. 맨 처음 1장 1절. 1절이 그 책의 성격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제목 있잖아요. 창세기 뭐 이런 거, 출애굽기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원어에 보면은 첫 글자에 대한 제목이 그 첫 글자예요. 그래서 그 책의 주요 사상은 다 1장 1절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선언하냐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 그 사람 관점이거든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뭐를 관점으로 보느냐? 사람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이게 유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마태는 수신자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족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에 이르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국호가 되는 거예요. 국호. 이스라엘에는 국호.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국부라고 할 수 있는 게 야곱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 족보상 중요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BC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과 중간에 누가 오냐면 모세가 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모세. 그 모세가 BC 1500년 전의 사람. 그리고 그 다리를 이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군사력이 가장 강하고 가장 부강한 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초점으로 해서, 다윗은 BC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 500년을 중심으로 2000년 전에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1500년, 그 다음 1000년 다윗. 그래서 다윗이 유대 지파의 자손으로 이제 예수가 오니까 그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는 마태복음 관점이고, 마가복음은 아예 인간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늘의 족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족보가 아니라 하늘의 족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스타트, 시작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더 재밌는 거는 뭐예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래요? 요한복음. 인간 중심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마태라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알렸던 거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그래요. 하나님. 인간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하나님 자신, 즉 1장 1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논거가 쭉 나오면서 14절에 말씀이 사람의 몸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신 분이 예수예요. 근데 말씀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원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신앙을 처음 접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럼 처음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믿었던 하나님이 같아요? 아니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내가 젊은 날에 한 여인을 만나 누구 소개로 만났다. 그 여인을 만났는데 마음에 끌려서 결혼을 했어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돼가지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 10년, 20년 되면서 점점 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성경이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점점 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과 혼혈일체, 합일일체가 되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서 가까우다 못해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뭐예요? 본질상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조물주 창조주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의 삶을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신적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영생인데, 그 영생은 뭐만 누릴 수 있어요? 신적 존재만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반열을 어디까지 올리느냐? 신적 존재까지 올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탄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게 두려워 하나님이 못 먹게 한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탄이 꼬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그 악랄하고 교묘한 그 거짓말을 통하였으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결국 인간들을 신의 반열로 올려요. 그게 목적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신적 존재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 성경 전체는 점점 구약 때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들만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한다라는
표징으로 어너운팅이라는 기름 부음을 준 자들만 하나님과 소통을 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자를 통하여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영매들을 통하여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체제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인간의 위에 임하신다 그래서 영어로 어보브라 그러고 어보브 임재하신 하나님. 근데 신약에 와서의 복음이 뭐예요? 오늘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왔다는 뜻이에요. 어보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대표자만이 아니라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어요. 복음이란 뜻이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게 임마누엘이거든요. 네. 그 소식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엄청난 소식이잖아요. 내가 가난에 쪄들여서 맨날 하루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나에게 어느 날 알고 봤더니 내 아버지가 그 대한민국의 가장 부자였네. 그런 것을 알고 그 아버지가 나한테 왔다면은 나는 복음이죠.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제 먹고 살 일이 해결이 되잖아요. 비유로 얘기한다면 이제 그런 뜻이죠. 죄로 말미암아 억압되고 희망이 없고 죽음의 공포로 살아가던 이 흑암의 세상에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잖아요. 먼저 천사가 증거하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증거해요? 천사들의 증거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천사들이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의 뱃속을 통하여 요셉 사람의 정자의 씨를 닮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의 잉태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앞으로 있을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이 구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책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취가 복음서예요. 신약. 그래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천사가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증거해요? 동방 박사가 증거하거든요. 별을 연구하던 지금으로 보면 이란, 옛날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징조를 보고 따라와 보니 베들레헴 말구유에 마침 태어나는 예수의 아기, 그가 별이 머문 곳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사람들의 증거, 동방 박사의 증거로 또 증언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다음 선지자의 증언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증언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 또 유대 다수의 청중들의 증거, 그거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쭉 설명하고 보니까 많은 유대인 청중이 깜짝 놀라서 뭐라 그러냐면은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런 모든 증거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선언을 마태복음 1장이 족보를 통해서 쭉 증거하고 마지막 1장 마지막 절에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아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어린 시절은 서당에 가서 뭘 배워요? 한문을 배우잖아요. 하늘천 따지 하면서 천자문을 외우고 사서삼경을 외우고 그냥 가르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외워버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서당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듯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태어나잖아요. 그럼 모세오경이 뭔지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은 모세의 율법이라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 때부터 달달달달 외워요. 그냥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해서 구전으로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은. 그리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랍비가 꿈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느 광장이나 랍비 학교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이러니 이건 뭐라는 뜻일까 하고 막 자기네가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그런 큰 공간에 도서관에 유대인들이 청년들이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곳에 둘이 짝을 짓고 쭉 앉아가지고요, 계속 토론을 해요. 막 뭐라고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막 엄청나게 열띤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달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꿈은 유명한 랍비 선생의 수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당시는 가말리엘과 힐렐이라는 큰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랍비 학교. 여러분, 만약에 바둑의 소질이 있다 그러면 그 바둑의 권위자 있잖아요. 조치훈, 조은현, 이창호라는 바둑의 경지에 올라가는 구단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 문화생으로 입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현 구단의 수제자가 이창호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창호가 스승을 꺾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힐렐 학파와 가말리엘 학파라는 양대 산막의 랍비 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수련을 받고 유능한 랍비가 되면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냐? 율법을 해석하는 자격이 부어지는 거예요.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랍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유명한 랍비 학교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예요. 바울이.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통하다고요. 근데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 1장에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통하여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천사들이 알려줘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쓰는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의 탄생을 설명하잖아요. 예? 유대인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족보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육체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그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게 요한복음 1장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누구에게 수신하는 내용의 책인가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은 다분히 유대인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렸고, 요한복음은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이 예수는 누구냐? 인류를 구원할 예수,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22절, 이 모든 일을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고 이렇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까지 14대요. 이렇게 14대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를 뭐 자세히 설명해야 귀에도 안 들어오고 여러분 족보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죠. 내가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구나라는 거지 뭐 족보를 자세히 연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근거가 필요할 때는 연구하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을 1장 1절부터 누가 누굴 낳고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의 1장의 핵심은 뭐냐?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장의 주제절은 뭐냐면 22절에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인의 후손이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데서 보면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메시아의 예언들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심을 선언하는 그 마태복음 1장 내용을 여러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복음서 강해는 천천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알면 뭐 좋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 믿음이 점점점 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숙해져야지 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5년이 걸릴지 뭐 10년이 걸릴지 한번 사복음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오늘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소 이제 앞뒤가 막 이제 왔다 갔다 했긴 했는데 여러분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